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콰이어 수련 중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내 모습이 그렇게 이 아이들 앞에 좀 무서워 보였나? 아니면 목사라서 도장을 찍으러 가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콰이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저렇게 익혀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점점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 사소하게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장래 희망과 같이 오랜 동안 준비해서 이루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면서 또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설령 그것이 이룰 수 없다 하더라라는 그런 식의 말이라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바라는 바가 만일 구원이라면 그리고 평생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구원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또 사라진다면 아마 성도들에게 신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좌절과 절망, 무의미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얼마 전 이사 온 성도라면서 교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 대화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사연과 신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공산에 가서 자살을 시도해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말하면서 교회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조현증 환자, 그 조증에 시달리는 환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자천되었고 또 투자한 주식도 다 까먹었고 아내랑 이혼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엄마 따라 가버렸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듣는 내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그분의 인생이 보여서 뭐라 말은 못했지만 사연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이야기 끝에 눈물을 보이시고는 이내 세상 욕이라는 욕은 다 하면서 저에게 이래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세상 탓. 그것은 변하지 않는 공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이 자기 기준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문제가 저들과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저는 꿈을 꿀 때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 정말 가위에 눌린 모습 속에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꿈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시 붕 떠오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쩌면 왜 이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지요. 잘 살아왔다고 싶었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또 잘 자랐던 그렇게 자식들이 다 커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제 살기 바빠서 연락 없을 때면 참 하나님 왜 이리 무심하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과 다름없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모든 고민들이 감사로 바뀌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치열하고 전쟁 같은 삶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완전한 승리로 바꿀 마지막 찬스 카드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죄값을 또 치르신 그분,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하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과 분쟁, 그리고 또 순결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은사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다 이미 듣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바울은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오늘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나심을 믿으면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분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 계획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완전한 죄로부터의 종결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던 죄의 문제가 마치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꾸물꾸물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 다시 몰고 간다면 그것은 완전한 승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그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테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공식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도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믿는 자들의 증거 이것 또한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는 정도의 그런 안식의 종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는 것이 뭐 그리 재미있냐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저희 두 아들에게는 프로야구 시즌 동안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거의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봅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자주는 못 가지만 야구 경기를 직관하는 날이면은 가서 목이 쉬어라 응원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대구 쪽 분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많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명문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선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삼성 라이온즈 하면 떠오르는 야구의 전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 헐크 하면 떠오르는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또 양신, 양준혁도 있고요. 이런 또 분들은 지난 20년간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2년 원년부터 20년간 이만수, 장효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홈런한 이승엽, 양신, 양준혁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20년을 또 주도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팀인데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즌 초기부터 선수들이 대량 코로나에 걸렸고요. 또 그 확진되면서 경기에 많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사이에는 감독의 선수 교육 문제가 그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무려 13연패라는 연속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가을 야구는 이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야구의 묘미는 적은 점수차가 나는 박빙의 승부에서 끝까지 점수차를 유지하는 경기, 그 경기를 볼 때 보면 짜릿짜릿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이런 경기에서 돋보이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승리를 지키면서 뒷문을 걸어 잠그는 구원투수입니다. 야구에서 경기의 마지막 승리의 문을 잠그는 구원투수는 팀 승리를 위한 필수 공식입니다. 당장 올해 삼성의 그 오승환 선수가 블론 세이브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하러 나왔다가 7번이나 무려 패했습니다. 그 7번 중에 6번이 그 13연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년 동안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27번의 블론 세이브를 했는데 올해만 7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반면에 그 LG 트윈즈의 그 유명한 그 마무리 선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친구가 40세이브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희 쪽에서 저희 아들이 그것도 기억 못하냐 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죠? 맞습니다. 고우석입니다. 고우석 선수가 작년에 오승환한테 밀렸는데 이번에는 뒷문을 잠그면서 LG가 무려 2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위와 불과 1.5게임 차이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구원투수는 중요한 승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점 이내의 점수 차에서 마지막에 나와서 경기를 지켜낸다 해서 마무리 투수 또는 소방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성의 마무리 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오승환 선수, 정말 이 선수가 7연패라는 7번이라는 블론 세이브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저희 아내도 요즘 저는 전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구를 보면서 삼성을 응원하다가 오승환 선수가 나오면 저희 아내는 저 사람 왜 나와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올해 삼성의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사라지면서 구원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야구에서 구원투수가 승리를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구원투수가 마지막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성도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 즉 최후 승리 공식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공식 속에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선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투구는 정말 강력합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단번에 죄 사하심이라는 빠른 공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이라는 결정구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투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경상도 말로 좀에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답으로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탓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또 좀 더 심한 경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멘치로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이기지 못한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바로 최후 승리의 날을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영생이라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도 당시 유행하던 세상 철학과 지식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며 또 그것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역시 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의 마지막 승리를 부정한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과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불쌍한 자, 즉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우리 수요일 날도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들킬까 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 많이 우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늘 보수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심과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삶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기뻐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말입니다. 그냥 죄를 사하노라라고 초능력적인 파워로 사단을 물리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 종교들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대량 득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경기를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하게 하셔서 또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왜 약속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모슬렘을 가보십시오. 안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마호메트가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언가 찜찜하고 무언가 저게 과연 사랑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그냥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고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세상의 지식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거나 더러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세상도 아니요 예수도 아니요 어디에 발을 담궈야 할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세상보다 불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개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인데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 승리로 인해서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로 사노라, 예수로 충만해 주노라라고 고백하는 증거자의 삶,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거나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을 또 믿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내고 견뎌내게 하시는 주님, 부활을 믿고 또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